안녕하십니까. 참 나를 찾는 반야심경 3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반야심경의 위치, 반야심경이 과연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성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척적요요 모일사 하고 단간심불차 귀의 어다나 무미타불 고요하고 고요하게 한 가지도 만들지 않고 마음부터 찾아내서 스스로 귀를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고요하고 고요하다. 본래 고요했었죠. 하지만 또 고요하지도 않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고요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무슨 생각에 쫓기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보면 맨날 원고 하는 거, 책 하는 거, 뭐 이런 게 항상 마음에 가득 차여 있지요. 굉장히 이거 심적으로 부담도 느끼기도 해요. 어느 때로는. 왜냐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여건대로 하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생각이 많다라고 해도 그냥 고요정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있는 것이 우리는 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나 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나 결국은 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려니 하는 마음 그 자체가 결국 고요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의 본성을 찾을 줄만 알면은 우리는 늘 여여한 이런 삶을 지낼 수가 있다. 그 고요한 그 자체를 우리는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반야심경의 위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 반야심경의 위치 가운데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대승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부처님 제3시에는 소승과 대승이 있었느냐? 없었죠. 부처님 법은 결국 불이법문이에요. 색도 공도 없지만 소승과 대승도 없어요. 선과 교도 없고 정해도 없지요. 그래서 결국 과거에 뭐 원효 스님이라든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라든지 태고 보국사라든지 휴정 스님이라든지 모든 분이 다 하나같이 주창했던 것이 결국 하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종단 종파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원래는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다. 그래서 애초에는 소승과 대승이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뭐 얘기를 할 때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는 것이 결국은 탈승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게 태우는 걸 소승이다, 많이 태우는 걸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승과 대승의 구분도 결국은 후일 승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부처님 본래에는 없었지요. 대략 이러한 소승과 대승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200년 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취지로 만들었냐 하는 걸 간단하게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면 돼요. 소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게 태우는 거고 대승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많이 태우는 거거든요. 많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승용차다. 적은 인원이 타지 않아요. 이게 뭐 소승이다. 또 대승은 버스다, 기차다, 비행기다 뭐 이런 건 많이 태우니까 대승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꿔놓고 보면 적게 태운다는 것은 적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승이다라고 하면은 대승,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걸 뜻하게 되지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적은 인원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의 불자들이 상당히 한 700만 가까이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2015년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670만이다 해서 과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300만이 줄었다. 지금 이제 또
10년마다 조사를 하니까 2025년도에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얼마가 또 줄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자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은 인원뿐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막말로 얘기하면 올바른 불교법을 알아서 바르게 불교를 봉행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일 수밖에 없고요. 또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빌면 된다, 염불하면 된다, 독경하면 된다, 뭐 시주하면 된다, 뭐 참선하면 된다, 뭐 천도제하면 된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소승이다라고 하는 건 이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승은 학승이다, 대승은 포교승이다.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꿔놓고 보면 또 소승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소승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이득. 자기의 이득, 자리의 삶을 사는 것을 소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승은 뭐냐?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대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대승, 남을 위해서 살아요. 남을. 이타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부처가 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만 특별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일단은 뭐 남한테 깨달음을 전하려고 하면 나부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여 년까지 부처님이 수행했던 것과 똑같이 설산에서 수행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설산에서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설산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독각, 연각 뭐 이런 벽지부를 추구를 하지요. 또한 성문성을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리하는 데는 성문과 연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성문과 연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연각은 바로 뭐예요? 인연에 따라 깨우침을 얻었어요.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을 문자, 성현성자. 그래서 들어서 깨우침을 얻는 이런 성을 성문승이다. 또 인연 따라 깨쳤다. 그래서 연각이다. 홀로 깨쳤다라고 하면 독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스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깨우침을 얻어서 독각이다. 홀로 깨우침을 얻었는데 어떻게 깨우침을 얻었느냐?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그럼 그 집착을 없애야 된다.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치,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12연기법에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의 고통이 무명에서 온다는 이치를 알고 또한 그 노병사의 고통을 깨뜨리려면 무명을 지혜롭게 바꾸면 된다 해서 무명이 없어지면 결국은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치의 12연기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바로 연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성문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깨우침을 얻는데 성문에는 4가지 종류가 있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가 있어요. 그러면 수다원과는 무엇이 부처님법이고 무엇이 부처님법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능력을 우리는 수다원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다함과는 우리 불교에서 가장 독으로 여기는 것이 탐진치 삼독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독심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사다함과다. 그러면 아나함과는 뭐냐? 모든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아나함과를 이뤘다라고 하고 바로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리석음을 없앴다.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한데 그 공한 이치를 터득했다.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했다. 그래서 애증, 애욕, 소욕을 없앴다. 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아라한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펴다 보니까 불교가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긴 뭐 여러분들 자식들 위험하니까 기도 붙입시다 그러면 엄청 와요. 저도 과거에 여러분들 기도도 해드리고 했어요. 이럴 때는 일요일날 법당에 오시는 분들이 뭐 몇백 명 됐고요. 무슨 기도 입제하면은요 한 800~900명은 왔었어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2층, 3층, 4층 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다 스피커까지 설치하고 법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들 소원 성취 시켜준다 뭐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불법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안 와요. 제가 오리지널 부처님 법만 전하기 시작한 지 한 25년 됐는데 그때 뭐 한 800~900명씩 모였던 사람들을 10분의 1도 못 모여요. 지금 여러분들 바른법 편다라고 하면 뭐 50명 정도 모이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마찬가지겠죠. 바른법을 배워야 된다, 수행을 해서 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이고 탑돌이 한 번 하면 소원 성취하고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하면 소원 성취하고 천도제 지내면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고 수중예수제 하면 편안할 수 있다. 이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만 주면 되니까. 그런 데는 엄청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편적으로 부처님 돌아가셔서 200여 년 정도 지나면서 결국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하면서요. 결국은 부처님 근본 8탑, 사리를 모았던 근본 8탑을 부숴서 84,000등분을 해가지고 84,000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사리탑도 만들고 사찰도 많이 만들고 전국의 불교를 국교화를 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모이게 됐죠. 그게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얻는 거는 전파가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가 빌어서 한다든지 기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실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불법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원은 많지를 않았고 설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설산부 또는 소승부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탑을 잔뜩 만들어 놨으니까 탑에 가서 탑돌이 한 번만 하면 소원 성취를 돼 하니까 누구나 다 하게 되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대중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좌부, 대중부, 설산부에 수행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스님들이 위주가 됐고요. 또 일반 대승불교 운동 일으킨 사람들은 제가자들이 위주가 됐죠. 그래서 대중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설산의 상자부는 11개 부파로 나중에 나뉘게 되고요. 대중부는 9개 부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 대중부 가운데에서도 탑돌이 하면서 우리가 소원 빌 게 아니라 부처님의 실천행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봉사활동하고 불우이웃을 돕자. 그것이 훨씬 불교스럽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봉사단체를 만들고 남한테 좋은 일을 하러 다니자라고 해서 모인 단체를 대중부에서 대승이라고 해서 분류가 돼서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대승부라 그러고 원래 설산 상좌부를 소승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이다 하는 것은 하이야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하야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아함경에서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해서 대승이라 한다 있고 소승대승은 부처님 인매로 그 언행의 전승을 중심으로 해서 원시불교부터 그 주역적 연구의 불교인 부파불교가 전개된과 동시에 따로 보살도를 설하는 불교가 발달이 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소승과 대승이 대립이 되기 시작을 해요. 뭐냐? 바로 대승 비불설이 형성이 되지요. 나중에 경전을 만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이미 이때서부터 대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대승은 비불. 부처님법이 아니다. 소승만이 부처님법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왜? 소승은 부처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봉행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소승만이 불교의 전승이 형성이 되는 거고, 대승은 빌고 기도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신적인 불교이기 때문에 대승비불설이라 대승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해서 대립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로 사상사적으로 보면 대승은 불교라고 하는 인정을 못 받게 돼요. 요즘도 냉정히 보면 여러분들 포교를 위주로 하는 스님들 보세요. 불법을 못 피잖아요. 불법을 핀다라고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 전부 장사하잖아요. 무슨 공덕 많이 쌓아, 무슨 진언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 해놓고서는 뭐 회양기도 시키고 천도제 시키고 다 장사거든요. 대승적인 차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장사예요. 그래서 바로 대승불교를 봉행한 사람은 불법이 아닌 장사를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소승불교를 펼치는 사람은 바른 법을 펼 줄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소승과 대승이 사실은 구분이 안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바른 법을 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소승을 제대로 해야 돼요. 소승을 제대로 했으면 바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법을 해야 돼요. 대승을 해야 돼요.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대승을 위해서는 올바른 소승이 필요하고, 올바른 소승을 했다면 올바른 대승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소승을 우리는 이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승을 사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판이라는 것은 이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사판이라는 것은 사실적 현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런 사실적으로 포교가 돼야 불교가 전승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치만 잔뜩 알고 사실적으로 전법 전승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적으로 전법 전승이 된다 해도 이치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판 사판이 합의 육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판 사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결국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승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 원시불교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근본 원시불교는 뭐냐요? 소승과 대승이 없었던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깨달음이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전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까지는 부처님께 직접 공부를 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때를 우리는 뿌리불교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 인멸하시고 한 30년까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얻었는데, 그 제자들이 다시 그 밑에 제자들에게 전승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 인멸하시고 80년까지를 보는데 이걸 우리는 원시불교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뿌리불교와 원시불교를 합치고 나머지 100여 년 동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근본불교 시대다라고 해요. 어떤 학설에서는 100년까지를 근본불교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학설은 200년까지를 근본불교 시대라고 하는데, 아쇼카 왕이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217년 뒤에 전인도를 통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쇼카 왕이 대승불교를 봉행하게 되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난 걸 보면 대략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우리가 200년까지를 근본불교다. 이때는 소승과 대승이 구분되지 않았던 불교 시대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자에게 전해졌던 뿌리불교 시대, 부처님 멸하시고 30년 전까지의 가르침, 좀 더 나가면 80년 정도 전까지 가르침으로 가면 소승불교, 대승불교 없는 전부 불승불교란 말이죠. 불승,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불교. 이런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창했지만 나중에 소승, 대승이 만들어지면서 또 법화사상에서는 뭐요? 성문, 연각, 보살, 불승, 네 승이 있는데 성문, 연각, 보살의 3승이 전부 불승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소승, 대승이 전부 불승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바로 회삼길이라고 주창을 하죠. 그러니까 불승 하나에서 결국은 퍼져나가서 소승, 대승이 퍼져나갔지만, 성문, 연각, 보살승이 퍼져나갔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불승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냉정히 보면 소승과 대승의 구분이 없는 것이 우리는 대승이다. 하나로 얘기하면 대승이라고 할 것이 없이 혼돈이 안 되게 하려면 우리는 불승이다, 일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 일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 되는 것이지요. 보편적으로 흔히들 뭐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대승적인 차원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것저것 논할 것도 없이 개도 새도 똥도 말도 뭐 다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올바른 대승이다라고 하면 불승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불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있고 없음도 너와 나도 선정과 지혜도 다 없는 공한 이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불승이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을 대승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소승과 대승이 나누어지는 대승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승 또는 불승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짤만을 원한다. 또 자신의 번뇌만을 조복한다. 자신의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고 대승은 남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지만 냉정히 보면 우리는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그래서 자리는 소승이고 또 이타는 대승이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 뭐예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너한테 먼저 이득을 주는 거. 그러니까 바로 소승을 위해서는 대승의 행을 해야 되고 대승의 행을 하다가 보면 뭐예요? 바로 소승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타를 하다 보면 자리가 생기고 자리를 위해서라면 이타를 해야 된다는 소승과 대승이 없는 불승의 가르침을 움직여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가장 수승하게 형성된 경전이 바로 방등경이죠. 방등경. 방등경의 보살 선계경 권칠에 보면 세친의 섭대승론석 권육에서는 바로 보살 선계경에서 말하는 7대승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부경 가운데 최상의 경인 비불락, 바로 방등경을 뜻하는 거죠. 바로 이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교를 이해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살의 복덕과 지혜를 나타내고 수행을 쌓아서 마침내 상호를 갖추어 무상보리를 일으키라라고 했다. 무상보리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더 이상 없이 높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상심심미묘법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깊고 깊은 깨달음이다. 그러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들 뭐예요? 최고의 높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일승사상은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없는 일여평등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파불교가 됐는데 결국은 대승불교 운동 사상이요. 공사상과 반야사상과 연기설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는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지만 냉정히 보면 불승 하나로 오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승과 대승이 어떤 여건으로 놓고 볼 때 대승사상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공사상이다, 반야사상이다. 공사상이다는 것은 텅텅 비었다는 얘기고요. 반야사상이다는 것은 텅텅 빈 지혜를 우리는 반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연기설이다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변해가는 것이라는 거죠. 현재의 실상이 있는데 연기가 돼서 현상이 되고 현상이 변해가서 다시 현상을 하면 이 현상이 실상이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현상으로 가면 현상이 다시 또 실상이 되죠. 그래서 실상이 현상으로 변하고 현상이 다시 실상으로 변하면서 이 실상이 현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부부싸움을 했을 때 부부가 원래 싸움을 안 하고 잘 지냈는데 실상이에요. 싸움을 했어요. 어떤 여건으로. 그러면 잘 지냈던 건 없어져요. 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싸운 것이 나타나요. 현상으로. 현상이 뭐가 돼요? 실상이 돼요. 싸우고 있으니까 본래 안 싸웠던 것은 없어져 버려요. 싸우고 있는 사실이 현상이 실상이 돼요. 이것이 실상이 되는데 싸우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화해를 해야지요. 다시 화해를 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싸우는 건 어떻게 돼요? 실상이었다 공이 돼요. 그래서 화해하는 것이 결국은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또 아기자기하게 보내는 실상으로 변하는 거. 이런 이치를 우리는 연기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대승불교 운동 자체가 연기설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실상과 현상이 뭐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 현상으로 변하고 현상이 또 실상이 새로운 현상으로 변해가고 공이 돼서 변해가니까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있기도 하지만 변해가니까 변해가서 공이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중도사상이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중도사상이다. 이것은 오로지 어디에서 만들어내느냐? 마음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오직 유자에 마음심자를 써서 바로 유심사상 또는 유식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이러한 이치만 알면 뭐예요? 우리는 다 열반에 이룰 수가 있다. 열반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상이 열반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대승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로 공사상이라는 것은요. 존재와 원리를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의 공통적인 핵심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대승경전의 전부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반야경도 공사상이지 않아요. 바로 반야경이 중도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절마다 우리나라에서 각 종단마다 소위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금강반야 바라밀다 심경 아니에요. 그럼 금강경의 핵심 뭐예요? 공사상이에요. 금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허공을 나타내요. 본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허공을 찾을 수 있는, 본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 그래서 금강반야, 허공과 같은 반야, 오온이 공한 지혜로 바람일다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심경,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이다. 그게 금강경이고, 반야경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로 반야바람일다 저 언덕에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이다 해서 반야심경이 되는 것이지요. 반야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통한 공사상을 실천적인 면으로 완성할 때 얻어지는 것이고요. 또 연기설이라는 것은 우주와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법칙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선업을 많이 지으면 천상에 났다가 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이 됐다가 어리석으면 축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이 죽어서 이렇게 변해가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연기가 되긴 되는데 어떻게 연기가 되느냐? 자, 우리 인간에는요 육신과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온이죠. 또 수, 상, 행식의 온이어요. 색수상, 행식의 온이어요. 그럼 색수상, 행식의 온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색온이다 하는 것은 바로 물질이나 형상 있는 거, 무너지는 거 이런 것을 색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을 뜻하는 것이고요. 수온이다 하는 것은 보면 좋다 나쁘다 하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수작용이에요. 그러면 저 좋은 걸 살까 말까, 신랑한테 얘기할까, 내가 모아놨던 돈으로 살까 그런 상상하는 작용, 이것이 상온이에요. 그러면 사러 가자. 에이 이때 안 사면 언제 사냐? 아니 포기하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도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러자 저러자 결론을 내려요. 이것이 바로 행동작용의 바로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식이에요. 샀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못 샀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식, 함장식에 저장되는 작용. 그래서 수상행식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바로 색은 육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죽으면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육신 같은 경우는요. 바로 뭐예요? 육신 가운데에서 살이나 뼈는 흙이 되겠죠. 물기는 어떻게 돼요? 물이 돼요. 또 열기는 뭐예요? 불이 돼요. 냄새는 바람이 돼요. 그럼 지수화풍의 흩어짐은 전부 육신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작용은 결국 허공과 같은 거예요. 공기와 같은 거예요. 공기. 허공과 같은 거죠. 허공과 같은 거. 그래서 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육신을 갖추었어요. 육신을 갖추었으면 육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넣는 걸까요? 마음을 만들어 놓고 마음 겉에다 육신을 씌우는 걸까요? 자, 이 법당이 하나 있어요. 이 강의실이 하나 있어요. 그럼 강의실을 만들었어요. 그럼 강의실을 만들어 놓기 전에 공기를 갖다 안에 넣어 놓고 강의실을 만들까요?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공기를 갖다 넣어 놓을까요? 이 강의실은 육신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공기는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강의실을 만드니까 저절로 공기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육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이라는 놈이 저절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음이라는 놈이 바로 뭐예요? 공기와 같은 놈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작용을 거들먹거리고 알아요. 죽으면 마음이 떠나가요. 그럼 육신의 작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육신이 아무것도 몰라요.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꼬집어도 아픈 일 몰라요. 결국 육신이 만들어지니까 마음이라는 놈이 공기가 치고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식의 작용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죽었어요. 이 건물을 부셨어요. 이 건물이 부셔지면 어떻게 돼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죠. 색이. 그럼 이 안에 공기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인연 따라 허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공기가 비닐 보자기를 싸서 강의실 공기 해가지고 싸갖고 다닐까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게 석일봉이 마음 해가지고 비닐봉다리에 싸갖고 다닐까요? 다 도산되고 흩어질까요? 다 도산되고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어떤 사람이 홀령, 빙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허공에 있는 공기가 전부 홀령이고 다 빙이에요. 근데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육신을 동반하지 않으면 마음이 좋다, 나쁘다, 기쁘다, 크다, 작다 못 느껴요. 또한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육신이 느끼느냐 못 느껴요. 돌멩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합류가 됐을 때 우리는 4대 인연으로 화합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지 육신만 있어도 안 되고 정신만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육신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서 정신은 어떻게 돼요? 허공에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냥 공기하고 합류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조상의 영혼이 있다 어쩌다라고 하는데 그 영혼, 조상의 영혼 한번 찾아와 보세요. 일봉이가 죽으면 일봉이 마음이 따로 다니는지 그냥 다 합세해가지고 일본 갔다 중국 갔다 미국 갔다 돌고 돌아서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없이 그냥 쪼가리가 돼서 다니는지 덩어리로 다니는지 살펴보세요. 그렇게 놓고 볼 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천도제를 지낼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혼이 없다는 거죠. 빙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공의 공기예요. 인연 따라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인연 따라 허공으로 갔어요. 또 인연 따라 어떤 뭐 건물이 만들어지든 육신이 만들어지든지 하면 치고 들어오겠죠. 이게 전부. 그러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인연 따라 흩어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기론이에요. 이것이 윤회예요. 그래서 물기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핏기 물기가 있다가 땅으로 스미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뇌에 따라서 합류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강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미국 가서 떨어지고 중국 가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나의 육신과 정신에서 형성된 지수화풍의 기운이 다 뿔뿔이 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내 덩어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잘못하면 뭐 짐승이 됐다 잘하면 천상에 이런 윤회는 없어요. 물이 얼음 되었다가 눈이 녹으면 물이 되었다가 흘러가다가 스미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것을 우리는 연기라고 해요.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받고요. 덕을 쌓으면 덕을 받겠죠. 원인에 의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윤회는 흔히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듯이 뭐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개가 되고 그런 윤회가 아니라 바로 인연 따라 지수화풍으로 흩어져서 저 앞산에 내가 과거에 무슨 죽어서 시체였던 뭐 먼지가 돼서 날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제주도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지금 미국 가서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부분의 공기였던 것이 아닌 저 러시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낼 무슨 영혼이니 무슨 대상이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바로 불교의 이치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없느냐? 아니요. 원소가 됐든 조각이 됐든 있어요. 있다라고 해서 덩어리체로 움직이느냐? 그건 없어요. 그래서 윤회 이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음에서 형성되는 이치를 천상에서 지옥까지의 마음의 이치가 윤회다. 연기설의 이치는 바로 이 사상 이각에서 돌고 도는 게 연기설이다. 하지만 바로 전체적으로 보면 있음도 없음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는 공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와 인생이 전부 형성이 됐다. 이것이 결국 연기설의 이치여요. 그래서 반야경에 위치하는 것은요. 일단 오늘 대승소승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대승소승에 대해서 또한 대승불교 운동에 대해서 오늘 반야심경의 위치 가운데 확실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반야심경의 위치 가운데 그러면 반야경이 탄생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앞장하시고요. 이계강심 수의정 정내학 정관 무망정지 니라나 무미타 바른 기율로 바른 사람의 도리로 마음을 항복받고 뜻을 지켜서 바른 선정, 시비분별 집착에서 떠나는 그러한 고요함에 들고 안으로 지관을 공부해서 닦으면 탐진치를 끊는 것을 지라 그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아는 걸 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관수행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끊고 모든 것이 공하다 이치를 터득하는 걸 지관수행이다라고 하는데 이 이치를 터득해서 공부해서 닦으면 바로 바른 지혜를 오온이 공한 지혜를 잃지 않게 되리라. 바른 지혜를 잃지 않게 되면 우리는 탐진치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받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리라 하는 얘기. 자, 고통받지 않으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참나를 찾는 반야심경 제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